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오늘은 잘 들리는군요. 주께서 우리를 모두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께서 불러주셨으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원래 이때면 당연히 추워야 하는 때인데 예년보다도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리고 또 오늘 비가 와서 날씨가 좀 으스스하게 느껴지기도, 몸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드시고요, 좀 더 많이 쉬시고, 또 좀 더 옷도 두껍게 입으시고 해서 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몸도 준비시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할 수 있는 거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영혼도 따라 아프게 마련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몸과 마음 건강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또 겨울을 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호세아 10장 말씀이요, 호세아서의 9개의 예언 중에서 6번째 예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왕에서부터 백성에게까지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조목조목 따지고 고발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읽어보겠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 같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그런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에도 있고 예레미야에도 있고, 오늘 호세아도 이스라엘을 무성한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유실수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때 사용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이런 무성한 포도나무인데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말씀하시죠. 당시 이스라엘은 열매 많이 맺히는 무성한 포도나무였습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가장 풍성한 시기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솔로몬 시대 때 누렸던 그 국경을 이미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미 회복을 하고 있었고요, 또 그런 군사적인 외교적인 그런 융성함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으로도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된 이스라엘이 그 열매가 많을수록 했던 일은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요롭게 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선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 풍요로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죠. 제단을 많게 했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 곧 우상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죠. 제단을 만들고 주상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일은 가나안 이방 종교들의 관행을 뒤따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제단을 아름답게 치장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방신을 바라보며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신 자체를 섬기는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삶 주셔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는 그런 생각을 예상하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풍요롭게, 우리 가정의 응을 안락하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풍요와 안락과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주셨을 때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죠.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안락한 삶 살게 해주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 섬기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입술로는 다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연봉 올려주시고 안락한 삶 살게 해주시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은 차로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거 먹어본다든지, 아니면 못 가본 나도 해외여행 한 번쯤, 유럽 여행 한 번쯤 해봐야지. 안락한 삶을 구가하기 위한 마음씀은 시키지 않아도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입술로는 하나님 복 주시면 하나님 더욱서 열심히 섬기겠노라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두 마음에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요, 옆으로 줄을 딱 그어서 나뉘어진 마음이라고 써보세요. 두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주상, 우상에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데 가장 먼저 제단과 우상을 깨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도 섬기고 조금씩 이방신도 섬길 수 있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섬김의 가장 중심은 사랑이기에,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우리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 아내도 사랑하고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아내는 많이 사랑하고 옆집 아내는 조금만 사랑하면, 우리 남편은 많이 사랑하고 옆집 남편은 조금만 사랑하면 그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나는 너희만 알았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사랑으로 모든 것 희생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역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그 대신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진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주상을 허시리라 말씀하시죠. 2절에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여기에도 별표를 하나 딱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그라고 써주세요. 사실 여기 아도나이라고 써있지 않고요, 그라고 써있거든요. 히브리어 3인칭 단수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예요, 그.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요, 동사 안에 인칭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썼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 제단 쳐서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상 허실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 하나님이 거둬 가시는데 네가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제단을 만드는 거, 그거 내가 직접 가서 다 깨뜨려 무너뜨려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획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아멘. 사마리아의 주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죠. 사마리아의 주인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벳아웬은 베델입니다.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아웬의 송아지는 베델의 송아지, 곧 북이스라엘이 처음 세워졌을 때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델의 송아지 우상으로 말미암아, 벳아웬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것을 기뻐하던, 베단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기뻐하던 제사장들은 슬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광이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금송아지를 섬길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 금송아지가 떠나갑니다. 어디로 떠나갑니까? 6절에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릴 것이요. 야렙 왕은 싸움의 왕이라는 뜻인데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베델에 있었던 금송아지 가져다가 예물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에 제사장이 슬퍼한다는 거죠. 더 이상 송아지를 의지할 수 없어서 사마리아 주민은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신흥세계로 세력으로 떠오르는 아수르를 견제할지 의지할지 하다가 의지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온갖 예물을 다 갖다 바치죠. 온갖 예물을 갖다 바치지만 그 침공을 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말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금송아지, 베델의 금송아지, 너희들이 그렇게 간직했던 그 기뻐하던 금송아지 다 갖다가 아수르로 갖다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말씀하죠. 금송아지 갖다 바치면,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면 아수르가 자기네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수르가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은 두 가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였던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거죠. 벳아웬의 금송아지를 조공으로 가져다가 아수르 갖다 바쳐서 금송아지도 없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의지하던 아수르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계략이, 책략이 수포로 돌아가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계획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막아서면 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인간의 계획으로 만들어졌죠.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을 우려해서 베델과 단 두 군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지킬 것이라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여기 와서 절하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 이 베델로 가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거죠. 그런데 이 벳아웬의 금송아지가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벳아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벳아웬, 벳은 집이란 뜻이고 아웬은 사악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벳아웬의 금송아지는 사악한 집에 있는 금송아지인 거죠. 근데 이 벳아웬의 금송아지가 원래 어디 있었다고요? 벳아웬이 어디였다 그랬죠? 베델이라 그랬죠. 베델은 벳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악한 집으로 바꾸어 놓은 거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예전부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에 그 도망치다가 잠을 청한 그 허허 벌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잘 때에 그곳에서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하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곳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하였죠. 이스라엘 대대로 하나님의 집이었던 이 베델을 벳아웬, 사악한 집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벳아웬, 사악한 집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선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아웬의 산당이 파괴된다고요. 아웬, 사악한 산당이 파괴되어서 가시와 찔레가 제단 위에 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실 때는 무성이 열매 많이 맺는 포도나무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다. 그때의 산들은 우리를 가리라. 왜요? 창피하니까. 작은 산들은 우리 위에 무너지라 말씀하는 거죠. 가시와 찔레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아웬의 산당에 북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날이 와서 산들이 우리 보고 가리라고 수치를 당한다고, 그리고 우리 위에 무너지라고, 차라리 무너져 내가 죽었으면 좋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크고 얼마나 수치스러우면 차라리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토록 거룩했던 그 베델이 벳아웬, 사악한 집으로 변화되고 말았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베델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베델을 베델답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답게, 거룩한 곳을 거룩한 곳답게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곳이 어디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거룩한 곳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자리이죠. 주님을 모신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고 어디나 주의 성전이지만, 주님을 모신 우리가 주의 성전이지만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이 공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 거룩한 공간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현대 교회들 보면 교회를
멀티미디어 공간으로 꾸미기도 하죠. 공연장으로 꾸미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복지센터로 교회를 꾸미기도 합니다.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복지센터가 얼마나 많이 있고 세상에 화려한 공연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필요한 것은 좋은 공연장도 아니고 좋은 복지센터도 아니고,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에 가장 거룩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영혼이 피폐져 있을 때 찾아갈 곳이 있어야죠. 교회가 그 거룩함을 지켜내고 있을 때 세상에 피폐해진 영혼을 가진 현대인들이 교회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다 멀티미디어 공연장이 되고 복지센터가 됐으니 사람들이 다 절을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베델답게 거룩한 곳을 거룩한 곳답게 지켜내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예배의 공간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베델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거룩한 곳을 더욱 거룩한 곳답게 지켜내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선포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두 가지 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죄는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리고 우상을 의지한 죄와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 아수르를 의지한 죄를 말하죠. 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칠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침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11절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와 같다 말하죠. 그래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곡식을 밟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신나는 일이에요. 추수를 하고서 곡식을 밟아서 탈곡을 하는 거죠.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길들인 암소에게 있어서 이 곡식 밟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행복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고 그 다음에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게 하겠다. 사람을 태운다고 하죠. 이 사람은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는 그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가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징계의 시작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2절로 이어집니다. 12절도 읽어봅니다. 12절이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는 묵을 땅을 기경해라 말씀하시죠. 묵은 땅이요. 묵은 땅은 1년 동안 휴지기 속에 있었어서 딱딱해진 땅입니다.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메마른 땅을 기경해라, 갈아엎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은 그저 징계와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고 말씀하시죠.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법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걸 말해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심었을 때 결국 거두게 되는 것은 인애를 거두게 될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열심히 심어냈을 때 결국 얻어야 하는 것은 인애입니다. 인애는 헤세드, 무한한, 끝이 없는,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 인애이죠. 공의를 심었는데 인애를 거둡니다. 하나님을 섬김이었는데 그 섬김의 자리에 결실이 인애라는 것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리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율법은 마치 우리를 옥죄는 것 같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 같고 내 삶을 제약시키는,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인 것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 안에 담긴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제약으로 느껴지지 않죠.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음성 듣기에 기뻐하고 그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것을 행복해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그 공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깨달았기에 우리 역시 사랑에 보답하며 기쁨으로 그 공의 안에 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인애를 거두게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고 기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수요일 됐으니까 그냥 와야지, 언제나 왔으니까 와야지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곱씹어보고 깨닫게 되고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1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2절이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는데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찾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 은혜를 잃어버린 삶, 하나님을 떠나 강팍해진 그 딱딱해진 땅을 기경하는 방법은 다시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찾는 삶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땅이,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기를,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요. 나중에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땅은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은혜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비처럼 쏟아부어지시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쏟아부어주는 이 순간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비처럼 내리는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촉촉히 스며들어서 기쁨으로 인애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언제가요? 지금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나중에는 오지 않습니다. 당장 당면한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공의를 주시는 비처럼 쏟아내려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다짐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요.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아직도 가지고 있는 내 길, 내 용사의 많음, 그것을 의지함으로 악을 밭갈았죠. 악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선의 부재가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도둑질하는 게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는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지할 때에 결국 거짓 열매를 거두어 먹는다는 겁니다. 열매가 안 나면 좋은데 거짓 열매가 나는 거예요. 거짓 열매가 얼마나 더 진짜 열매보다 탐스럽게 나는지 몰라요. 그거 먹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거 먹는다고 살 수 없습니다. 더 목마르게 되고 악의 구렁텅이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끌림을 받을 뿐이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을 떠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들끼리 자신의 길을 찾아서 자신의 용사의 많음, 자신의 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노라고 말했지만 그때마다 인류는 그 좋은 머리로, 지식으로, 지혜로 총과 칼 만들어서 1, 2차 세계대전을 이루었죠. 과학을 가지고 결국은 핵폭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늘 실패한 인류에 대해서 한탄하죠. 늘 자존심을 앞세우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인류는 말하지만 그때마다 인류는 늘 엎어지고 맙니다. 실패하고 말죠. 인간은 하나님 없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죠.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의 공의를 누리고 그 공의를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짧게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